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14절에서 15절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거기서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좀 구분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면 또 하나의 구분이 돼요. 그리고 22절에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고,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나누고 실은 저희 이제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은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규정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헌신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 드린 대로 실은 그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영혼에게 내뱉는 그 말 있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영혼도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하나님도 그 말의 열매를, 또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면으로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은 실은 그분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서약이자 또한 헌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25장에 성읍 안에 있는 주택과 성읍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어떤 거였어요? 누구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성읍 안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안에 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돌아오지 않는다, 희년에. 그죠? 근데 성읍 외부에 있는 주택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도시계획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14절, 15절은 성내에, 성읍 안에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값을 정하게 되죠. 제사장이 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거에서 그럼 무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까요? 무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 그냥 바쳐지는 것처럼 되어 있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르지 않으면, 무르면 너의 소유가 될 건데, 무르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르지 않으면 그냥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 희년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레위기 25장의 성읍 안에 있는 주택의 법의 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대신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물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무르지 아니하면.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좀 건너뛰어서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 토지에 관한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토지를 바치려고 한다는 행위가 어떻게 할까요? 땅 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땅 문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의 일정 면적당 얼마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근데 그 면적당 계산이 어떻게 돼요? 6절에 나와 있죠.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한다라고 해요. 한 호멜지기라고 지금 큐티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고요. 실은 다른 학자들은 한 호멜, 그러니까 보리에 220리터 혹은 134에서 241 정도의 리터가 생산될 수 있는 밭의 면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생산될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 정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 면적당 계산해서 그 면적을 은 50세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맥시멈입니다. 최대치예요. 딱 희년에 이것들 하나님께 성별해 드렸으면 은 50세겔이에요. 근데 희년이 지나서 만약에 25년 정도, 25년은 본인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남아있는데 그때 시점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호멜지기당 25세겔이 되는 겁니다. 은 25세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라는 것은 우리가 희년 이제 그 사고 팔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약에 모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것으로 복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전히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농사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소유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정한 값에 5분의 1, 20%를 더하라는 거예요. 자, 가격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냈죠? 근데 물으려면 어떻게 돼요? 또 그만한 거에 20%를 내서 또 드려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는 장사 같죠? 예, 맞아요. 믿지는 장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뭘까요?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하라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려서 자발성이 있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왜 이렇게 더하냐? 아니에요. 헌신이 그만큼 헌신이 귀한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0절, 근데 그가 밭을 무르지 않아요. 다시 무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년이 되었어도 그 밭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바쳐서 그만한 해당하는 그 금액을 드렸죠. 여전히 밭은 누가 갈고 있습니까? 내가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돈이 또 부족해. 그래서 밭을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은 50세겔을 바쳤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이 밭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희년까지. 근데 희년까지 밭을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내게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이 밭을 무르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타인에게 파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타인에게 판다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거죠. 내가 밭을 갈진 않아. 밭을 갈진 않아요? 그럼 타인이 사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안 오는 걸까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희년 기간까지 이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이 사람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거든요. 희년이 되면. 근데 어디로 돌려준다? 예, 하나님께로 돌려준다. 왜? 물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혀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한 밭을 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헌신한 밭을 누구에게 팔고 누구가 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밭이 아닙니다. 완전 차이가 달라요. 자, 22절에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노멀한 땅입니다.
노멀한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이 구입한 자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단 말이에요.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A라는 사람 땅이었는데 이제 내 땅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께 바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십시오. 그냥 원래 A 땅이었어요. 근데 내가 샀습니다. 이제 나의 일정 기간 동안의 소유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희년까지.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원래 A 땅인데 내가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값을 정한 돈을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라. 예,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노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죠? 이 원주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 바쳤다 한들 이게 어디로 돌아간다? 네,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자, 이게요. 여기서 제가 묵상하다가 뭘 설명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것만 설명하고 그냥 새벽기도 끝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 탁 클릭이 된 게 뭐냐면 자, 지금 뭔가 서원에 대한 무르고 뭐 취소하고 하나님께 갚고 이러한 법 위에 뭐가 있다? 상위법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뭘까요? 희년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대학 때 무슨 법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딱 규정하고 있는 그 법정신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법정신이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의 법정신을 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위법은 항상 상위법 기본 정신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법률은 어디를 앞서 나갈 수 없다? 헌법을 앞서 나갈 수 없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을 법률이 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률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은요, 그 밑에 명령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뭘 잡고 있을까요? 예, 조례를 잡고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조례는 또 뭘 잡고 있을까요? 시행세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시행세칙은 조례를 거스를 수 없고, 조례는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명령은 법률을 거스를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 상위법 우선의 법칙인데 오늘 왜 그것이 묵상이 됐냐면 이 지금 무엇인가 서원을 하고 서원을 무르고 또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무엇은 거스를 수 없다. 희년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희년법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 근데 이건 하나님께 돼야 돼. 그죠? 왜? 앞에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땅일 때는 하나님께 바칠 경우에는 내가 무르지 않고서는 그는 영구히 누구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내 땅이 아니었어. 내가 산 땅이야. 근데 내가 산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은 영구히 하나님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될까? 어떤 법이 더 먼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희년법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하고 이 땅을 희년 때에 이 사람에게 안 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도 신약에 뭐가 있습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고서 누구를 섬기지 않아? 예, 부모를 섬기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 부숴버리는 거래요. 너희가 그 전통 때문에 뭐를 깬다? 하나님의 율법을 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에 막 매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뇌피셜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어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뭐해? 정말로 이웃 사랑하기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뭐는 지키지 못해?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정말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간파를 못하고 하위법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여전히 하위법에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하위법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아침은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금요일 날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왜 금요일 날 오전은 마음이 편할까요? 토요일과 주일, 그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높은, 더 상위에 있는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요. 금요일 날의 고통은 하위 계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그 상위 계층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위법이 매여 있으면 이걸 누구에게 땅을 갖다 줄까요? 예,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친다고요.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돈 희년이 되면 그냥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희년이라는 상위법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컨트롤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곳에 계속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위법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법으로 계속 향해 가야 됩니까? 상위법으로 향해 가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위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상위법의 메인 인생으로 이 모든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라고 돼요. 누구에게 소속이 된다고요? 원래 내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에요. 희년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때는 희년법이 상위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특별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이것을 한번 내가 껴맞춰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법 들고 나올 거야, 하나님 앞에? 희년법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쳤지만 희년 됐지 않습니까? 그거 내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밑에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어느 법에 자기의 인생을 종속시키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코 남에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있죠. 결코 지지하려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상위법보다는 하위법에 매여 있는 사람.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통 큰 사람일까요? 예,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의 높음을 아는 사람.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의 그 법정신을 아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땅에 법칙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남들보다 우리 아이 성공해야 돼, 뛰어나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은 뭘까요? 예, 보통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가는 하위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법은 뭘까요?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죽어야만 부활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위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 보면 상위법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하위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특별법은 다 사라지고 일반법에만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반법에 매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특별법의 메인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의 가시적인 하위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위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메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이요, 죄를 지면 군형법에 먼저 적용될까요? 일반 형법에 적용될까요? 경찰에게 잡혀갑니까? 헌병에게 잡혀갑니까? 예, 경찰에게 잡혔더라도 헌병에게 넘어갑니다. 왜요? 일반 형법보다 뭐가? 군형법이 특별법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민법보다 더 특별한 법이 있어요. 상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민법을 더 뛰어넘는 특별법이라고요. 그것을 모르면 자꾸 민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차 거래를 하는데 민법의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 법칙이나 일반 세상 사는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뭐예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쪽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그 법에 우리가 메인 인생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땅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그 기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땅은 다시 희년의 법칙,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반 민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 법칙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의 그 법정신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일반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법의 메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가시적인 하위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위법을 사모하며 거기서 메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 여성 큐티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가시적인 것에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회복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자윤 권사님, 오늘 또 5시간 혹은 6시간 동안의 수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수혈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병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피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히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정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법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법의 메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시적인 또 물질적인 하위법에 정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귀한 상위법의 메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한 법과 정말 그 상위법이 되는 그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애를 쓰고 길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놀라운 비밀과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특별한 길, 그 상위법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생명과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김자유 권사님
5시간 또 혹은 6시간 동안의 수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그 약한 부위를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피의 근원이 마르고 병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 큐티 집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여성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